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봉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희망 섞인 격려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 박해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큰 희생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길 그 사역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성도들 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과 사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테니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또 사탄이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 거잖아요. 사탄은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힘쓰는 것, 이건 두려워하죠. 기도해라. 그런데 선교, 전도는 하지 마라. 전도하지 않는 성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 사탄이 왜 두려워하겠대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예배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는 사탄이 두려워하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돼요. 북한 선교를 하고 싶으면 저 북한 선교를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없지 않냐. 영적인 사탄의 세력, 그런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제압한 후에 그 영혼들을 지키고 있는 그 사탄의 강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그곳에 지배당하고 있던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결박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사탄은 길을 쓰고 회방하고 박해하고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들 가운데 둘러싸인 양 살아날 가능성 제로죠. 그래서예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가야죠.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지혜와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파송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받기 전까지, 성령이죠, 이 도시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 성령의 능력이 임함.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남들 못하는 막 기적적인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권능을 받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냐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험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선교지로 갔다가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분들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각오죠. 우리 아이가 군대 가서 제일 힘들어했던 게 같이 일하는 그 군인들 중에 너무 이렇게 여리다고 할까요? 어리다고 할까요? 아빠, 군대 오면서 고생할 줄 몰랐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를 간다는 건 고생하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 군인들은 많이 좋아졌죠. 복무기간도 짧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서 갇혀 있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각오하고 가야죠. 나라를 지키려면.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선교사님들 뿐 아니라 각오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한 준비하고 날마다 살아야 되죠. 만사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르게 산다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사는 건 힘든 거잖아요. 내 맘대로 살면 편하겠지만 우리는 내 맘대로 못 살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 그건 힘든 길이라는 걸 각오해야죠. 이 세상이 더더군다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데 양떼들과 같은 우리들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해야죠. 내 힘으로 엄마 역할하고 내 힘으로 아빠 역할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주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왜요?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질 거잖아요.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선교사가 혼자 가는 것 아니잖아요. 각오는 하지만 주님이 책임지시고 권능도 주실 터이니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제가 볼 때 너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한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요. 뱀과 같이 지혜롭게 대처해서 불필요한 박해는 피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지혜와 순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만 있어도 안 돼요.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순결하기만 하면 안 돼요. 지혜로워요. 지혜롭고 순결하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선교사가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이제 선교적 상황에서 주로 회당,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공회가 열리면 그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재판도 하고 중요한 결정들도 내리는데 그곳에서 너희가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바울이 5번 맞았어요. 율법에 40대까지 때리게 돼 있었어요. 혹시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해서 한 대 넘어갈까봐 39대까지 때리거든요. 바울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니 39대를 대충 때렸겠어요? 한 대 때리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걸 5번 맞았어요. 그렇게 너희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회당에서 채찍을 맞을 것이다.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재판이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전파가 돼요. 바울이 그러죠? 사도행전 보면 재판할 때 자기 억울함을 변호해서 풀려날 생각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언제 총독이 만나주겠어요, 바울을. 전도하겠다고 하면 시간 내주겠어요? 그런데 재판이 열리니까 1년씩 기다리다가 재판이 열렸으면 자기 풀려날 생각을 해야지. 바울은 그때 복음을 전해요. 총독들에게도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 아들이 그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발 뻗고 자겠어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돌보시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돌보실 것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줄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가족 내에 분열이 일어나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대적하면서 얼마만큼? 죽는 데 내어질 만큼. 복음은 그래요. 신앙, 종교라는 게 이래요.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 인내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박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신다.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피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온 그 인자거든요. 왕적 권세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다 전도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권세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권세, 영광을 부여받거든요.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적 권세를 받으시는 그 사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는 그런 역사를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보죠. 혹은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보면 주후 70년의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박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면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우리 자매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동교회가 사탄에게 무시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 열방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사탄을 떨게 만들고 강한 자들을 결박시키며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들을,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기적과 표적과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회방은 결박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